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교회되는 회복,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회복,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본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식어에 따라서 회복의 내용과 의미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컨대 육체의 회복, 즉 건강의 회복이다라고 하면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 회복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었는데 과거의 아픈 기억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상처를 받은 사람 혹은 상처를 받았던 그 상황을 내가 다시 접했을 때 이제는 괜찮구나. 야,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은 괜찮구나 라고 할 때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컨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깨어진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될 때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하게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관계를 설정해야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큰 야곱의 고백은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믿음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열심을 내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주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예배의 회복이나 열심을 내는 회복이나 섬김의 회복, 이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 나를 인도하신 분, 내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관계,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행위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가, 과연 내가 회복해야 될 지점은 어디인가, 즉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가, 바로 그 본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베델이라는 단어를 불렀기 때문에 야곱 그러면 베델이 떠올려집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베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아주 지쳤을 때,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했던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을 기념하여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곳이다 라고 불렀죠.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라는 곳이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나를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불렀을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세에 네 아버지 이삭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던 집안이야.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내 뱃속에서 너희들 둘이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더구나. 너희들 뱃속에서 싸웠는데 아마 조심스럽게 리브가가 이야기도 해줬을 겁니다. 형이 나중에 너를 섬길 거래.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늘 해주었습니다. 자라면서도 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금 더 나가서 형이 너를 섬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흘려주며 정말 야곱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형이 가야 될 축복을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서 남편 이삭을 속여서 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손에 얹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구상해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야곱이 등장했던 모든 말씀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야곱이 도망가던 도중에 가족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아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비참한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던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낯선 경험,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 만나주셨구나 고백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제게도 야곱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외할머니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가니 주변 모든 사람들도 교회를 다녔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당연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했습니다. 청소년기 보내면서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다들 교사하듯이 저도 같이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보니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때론 우리가 문화 속에 있으면, 믿음의 가정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분들 혹은 믿음 속에서 있던 분들은, 문화 속에 있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짧게 들었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어머니, 아버지 다 믿음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정말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인생의 밑바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베델,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곳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줬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너를 형보다 더 축복하신대, 더 높게 하신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비로소 베델. 그래서 후에 그가 정말 인생에 다시 한번 밑바닥을 쳤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겠다 고백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된다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느 곳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베델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베델이 어떤 곳일까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베델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베델은 또 다른 곳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 불렀던 그 야곱의 베델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본디 아브라함에게도 베델이란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세상이 모두 평안했던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 안에 또 새록새록 다른 마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죠.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흩어지게 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 하나가 되어서 살자. 또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 그러면 이곳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 다 알 수 있게 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죠. 근데 이런 교묘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언어를 바꾸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인도해야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지역, 이 갈대아 우르라라는 지역에서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서 당장 떠올려지지 않지만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지금 고고학으로 보면 수메르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늘 최초의 수식어가 붙는 곳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수메르에는 최초의 문자가 있었고 최초의 고대 왕정 정치가 있었고 최초의 도시가 있었던 엄청나게 발달한 곳. 더군다나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세워진 시날 평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그 거대한 도시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요구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아주 단순한 요청이었습니다. 너 이것만 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주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굉장히 매력적인 축복 아닙니까? 단 두 가지입니다. 너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어떤 이야기하고 비슷할까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이 품었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내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름을 지면에 다 알리게 하자. 탑을 높이 쌓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야, 너 그거 말고 내 말 듣고 순종, 간단하다. 아주 풍성한 도시 다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간단한 요청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름을 알려주는 것 말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또 하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고집했는데 그거 말고 너 이 땅 떠나서 그곳에 가면 내가 그 땅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합니다. 적어도 800km 이상을 열심히 걸어가죠. 물론 중간에 아버지가 하란에 멈췄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약속한 것 내가 다 지켜주마.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잘했으니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당연하게 내 노력대로 보상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축복을 받는 것 당연한 일처럼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내 노력으로 하면 다 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은 밥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밥숟가락 떠서 그거 먹기만 하면 됩니다. 다 차려놓은 상. 야, 그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 이 땅 내가 네 명의로 해줄 거야.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아브라함이 한 거 떠나서 이곳에 오는 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야, 잘했다. 이 땅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때 우리에게는 시험이 늘 찾아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베델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도 이거 내가 행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 제가 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곳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베델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나 당연한 축복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곳이 베델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곳.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면 돌아갈 모습 혹은 돌아갈 믿음의 상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그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한다면 그 모습 어떤 곳이 베델이겠습니까? 믿음의 회복이란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던 곳, 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하며 그곳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점차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과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베델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문화 속에서 습관적으로 했던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고백합니다.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 다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상황, 내가 믿음의 행동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군요. 이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던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했던 그 순간, 그 베델의 하나님, 그곳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도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이 야곱의 베델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베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베델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속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 주님,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